멸시와 조롱을 견디며 기도를 하고 있었던 한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엘리를 통하여 그의 기도를 들으셨음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한 아이를 얻게 되어지는데 그 아이의 이름은 사무엘이고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입니다. 조롱과 멸시를 견디지 못하고 기도하였던 그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셨고 그리고 그녀에게 아이를 주시는 은혜까지도 허락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절기와 명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3대 절기라고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 절기의 이름은 유교절과 맥축절 그리고 수장절이라고 불리는데 이 3대 절기가 되어지면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 아니 모든 사람들, 특별히 남자들은 하나님의 전,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집이라 불리는 성막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만 됐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꼭 가야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남자들은 반드시 가야 됐지만 여자들은 가도 되고 가지 않아도 되는 선택의 자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아무튼 한나는 아마도 매일 성막에 올라가서 기도를 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절기가 되어져서 3대 절기쯤 되어지는 이 절기가 되어지면 온 가족들이 다 성막이 있는 곳으로 갈 때에 한나도 가서 거기서 기도를 하였고 그의 기도하는 모습, 다시 말하면 우물우물거리는 그 기도의 모양을 본 엘리가 네가 술을 먹었느냐? 왜 이렇게 듣지 못하게 기도하고 웅얼웅얼대느냐라고 했을 때 그의 마음을, 그와 함께 대화를 통해서 그의 마음을 쏟아놓고 엘리는 그렇게 축복의 기도를 했던 겁니다. 아무튼 한나가 이렇게 성막에 올라갔던 그때는 많은 성서학자들이 판단컨대 이 3대 절기 중에 한 절기가 아니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나가 아이를 낳았는데 저는 사무엘상 1장을 읽다가 이전까지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었는데 오늘 유독히 올라갈 때 한나가 올라가지 않았다라는 사실에 굉장히 의아한 그러한 그 의문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사무엘을 얻기 전까지는 한나가 매 3대 절기 때마다 온 가족이 올라갈 때마다 올라가서 그렇게 기도를 했겠지요. 그런데 사무엘을 출산하고 나서 그 아이를 양육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녀는 더 이상 성막에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예를 들어보면 아이가 젖을 때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라는 그 말을 남편인 엘가나에게 했던 것으로 보아서 한나는 사무엘을 양육하는 데에 전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거니와 이스라엘 민족, 유대 나라에는 북의 중심의 사회가 아닌 목의 중심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피부색과는 상관없이 그의 자녀들은 다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버지가 유대인이 아니고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유대교에 귀의하지 않거나 유대교인이 아니면 그의 자식들은 더 이상 유대교인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유대인의 그 혈연적인 관계가 끊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도 그것이 유지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아무튼 절기 때마다 성막에 올라가서 기도하던
자기가 받았던 조롱과 멸시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그것을 해결해 줄 것을 기도했던 그 한나가 오늘 성막에 올라가지 않는 이유를 분명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한나가 했던 이 말과 나의 신앙생활을 한번 비교해 볼 그런 기회가 있었던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는 지금 모두 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비록 교회에는 출석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서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내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려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진 한나의 행위와는 많은, 아니 작지만 큰 의미에서의 다른 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발견을 했습니다. 현재의 많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물론 그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해서 정말 나의 궁핍함과 나의 간절함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은혜를 입게 되어지면 우리의 기도, 우리의 신앙생활은 거기에서 마치 계단과 같이 쭉 가다가 올라가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수평을 유지한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지난번에 사무엘상 1장을 공부하면서 한나의 믿음을 잠깐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짚어준다고 한다면 한나는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엘리 제사장의 말씀을 통해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기도의 응답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아직 내가 받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가정하고 전제하에 내가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결단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봤어요. 그러한 한나의 믿음이 오늘 왜 한나가 성막에 가지 않았는지 하는 것에 대한 이유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한나의 신앙생활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이 부분에서 다른 점이 있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다르게 또 다른 점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는 기도의 응답이 되어지면 응답 받은 것에 관심이 있지 그 응답을 주신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의 오늘 성막에 올라가지 않는 이 행위는 응답 받은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응답을 주신 이와 한 내가 약속, 응답을 주신 이와 나의 약속에 한나는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신앙 공동체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정말 열심을 많이 냅니다. 그래서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고 열심히 무언가 노력을 하고 자기의 마음을 드리고 자기의 뜻을 드리고 자기가 가진 재물을 드리는 보화를 드리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배를 드리다가 축도가 끝나 설교만 듣고 축도가 끝나면 나가야 하는 상황에 처한 사람도 있다고 하는 거죠. 또 이것저것으로 어떤 것으로도 봉헌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가 끝나기 전에 빠져나가는 사람 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황으로 무엇도 그 어느 것도 봉헌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하죠. 저 사람은 도대체 뭐야? 설교만 듣고 가는 거야? 왜 헌금을 안 내지? 왜 봉헌을 안 하지? 이러면서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한나가 성막에 왜 안 올라가지? 이렇게 의심을 하는 것과 지금 우리의 이 판단이
같은 그 문맥상에서 해석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나가 나와 하나님과의 약속에 집중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한나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성막에 올라가지 않고 아이를 양육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무슨 사정이 있어서 예배를 끝까지 드리지도 못하고, 아니 예배를 빠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또 어떤 것으로도 봉헌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우리는 이 손가락을 접어서 그 손가락을 펼친 대로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판단에 오류가 생겨서 그 사람을 정죄한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 내가 정죄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 사람이 나보다 못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판단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은 예배를 끝까지 드리지 못하고 나가는 그 마음의 아픔, 무엇으로도 봉헌하고 싶은데 봉헌할 수 없는 그 마음의 간절함과 아픔, 우리는 그것을 먼저 볼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저건 잘못된 거야 라고 먼저 손가락질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누가요? 내가. 여러분이, 우리 신앙 공동체가 그 어떤 한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의 마음, 그 심정을 우리가 헤아릴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손가락을 접어야 하고, 그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줄 아는 그러한 신앙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하는 거죠. 한나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외아들 사무엘을, 정말 아끼고 귀하고 소중한 그 사무엘을 드리기로 작정하고 그 사무엘을 양육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두 번째로 있어서 한나에게 있어서 이 양육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냥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성막에 데려가는 그 어떤 요식적인 그러한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나에게 있어서 이 양육하는 일이 왜 중요했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는 율법적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흠이 없는 것으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정결하고 성결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겁니다. 이 아이가 젖을 때거든 내가 이 아이와 함께 성막에 올라가서 성막에서 이 아이를 성막에 드리고 나 혼자 내려올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오늘 그의 남편인 엘가나에게 했던 이 한나의 마음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정말 이 드리는 것이 흠이 없게 정결하게 성결하게 드리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드림에 있어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그의 몸에 그의 영혼에 흠이 없게 하게끔 하기 위하여 사무엘을 집에서 양육하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냥 젖만 먹였겠어요? 아니요. 모세의 유모를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의 친어머니가 유모로 들어가긴 했지만 그 자녀가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 언약의 백성인 것을 그 젖을 떼는 기간까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야 할 것이고,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해서 너를 얻었고 이제 내가 너를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어미가 자녀를 떼어놓는 이 마음의 심정을 추스리는 시간이 아마도 젖을 떼는 시기였을 것입니다. 짧게는 3년을 봅니다. 길게는 13살까지도 보기는 합니다. 그러나 젖을 뗀다고 하는 문자적인 의미로 보면 짧게 3년이라고 하는 거죠. 이 3년의 기간 동안 한나는 사무엘에게 언약의 백성임을 알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 했었고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이미 드려진 그러한 하나님의
속한 그러한 어떤 죄물, 하나님의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시키고 깨닫게 해서 내가 너와 함께 성막에 올라가는 그 길은 내가 나와 함께하는 첫 번째 여정이자 마지막 여정일 것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어미는 가슴으로 품고 있어야만 했던 겁니다. 아이에게는 그 말을 하지 않겠죠. 내가 너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그러한 것들로 교육을 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봉헌하지를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흠이 있다, 그 사람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기 이전에 그 사람이 가진 그 마음의 애절함, 그 사람이 가졌던 그 마음의 간절함, 그 상황들을 우리가 이해를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발걸음을 이해해 주어야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주고 그가 좀 더 나은 상황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를 하고 그를 위해서 돕는 손길을, 돕는 발걸음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좀 더 큰 다음에 젖을 떼고 나서도 그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식으로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유치원에 다닐 만한 나이, 초등학교를 끝날 만한 나이, 또 중학교, 고등학교가 되어 졸업하고 나서도 그를 드리면 되지 않겠느냐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뭐라 할 수 없어요. 왜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뭐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한나의 대답을 보면 젖을 떼거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한나는 이런 사정 저런 사정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들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좀 더 늦게 좀 더 이 텀을 길게 가져서 지킬 수도 있었지만 한나는 이러한 것들로 핑계하지 않고 될 수만 있으면 빨리, 될 수만 있으면 이른 시기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고자 노력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약속을 할 때 나 중심적으로 생각을 해서 내가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없었어, 내가 저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었어, 이유와 핑계를 댑니다. 사람에게 그러합니다. 하나님께 그러합니다. 오늘 한나의 이 단호한 말, 젖을 떼거든이라고 하는 이 단호한 말이 오늘 저에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는 그 의미는 상당히 크다. 아주 강한 충격적인 말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나의 한마디, 아이가 젖을 떼거든이라고 하는 이 한마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어떠한 것으로도 핑계를 삼지 않는 그 한나의 믿음, 오늘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가르치심, 그 교훈이 적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우리의 간과심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우리는 간구의 응답이 되어지면 하나님과 기도했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내 눈앞에 현실을, 내 눈앞에 보화를 쫓아 간다고 하는 겁니다. 간절할 때 했던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기도 과정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핑계치 말고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